원합니다. 부활이란 뜻은 다시는 죽을 일 없는 썩지 않는 영체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사망을 삼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활이 뭡니까? 썩지 않는 영체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인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누가 다시 살아나는 그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절했다가는 살아났겠지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한 존재로 영체를 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활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내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 요것으로 살아간 분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오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거기에 장사하면 잘 되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서로 빌려 쓰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은 사람 같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다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또 교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보고하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모든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병들이 봤습니다. 제사장에 가가 보고했습니다. 이 말이 빌라도에게 들릴까 봐 돈으로 싹 매수해서 입을 탁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너희들 만약 걸리면 우리가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딱 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무마하도록 없던 걸로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많은 성도들이 보고 증인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어떤 분들이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봤습니다. 이들이가 전해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10여 차례나 나타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지금도 태반이나 500여 형제가 한 자리에서 봤는데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 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 비롯한 120문다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 설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든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말과 저 사람이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는 그 목격담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느 곳에서 식사했고, 어느 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인들은 너무너무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 됐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도, 자녀도, 자식도,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하고 선결된 변화된 자들이 됐습니까?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매를 안 맞을 것이고, 한마디만 부인하면 순교하지 않는데 거짓말할 수 없어서 그들은 정직하게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핍박을 여러분 견딥니까? 우리 같으면 견딜까요? 사자의 밥이 되어 그들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가죽이 벗겨 죽습니다. 질질 끌고 다니다가 도로판에 팽개쳐서 죽었습니다. 창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한 번만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은 부인할 수 없어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본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의 부활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에 찌들어 빠지고 골수에 꽉 못이 박혔던 그 간첩들이, 공비들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다 변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접하면 다 변해요. 다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배교하지 않았다고. 무엇이 그들의 근거입니까?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들은 우리에게 부활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 주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그들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고, 굶주려도 죽고, 매맞아도 죽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자신 있게 당당히 나가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도 당당히 나가 죽은 것입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수천 번 변하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오늘 우리 저기 한원덕 씨가 요 앞 있어요. 어저께 교회 왔어요. 갈 곳이 없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한지. 근데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가졌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가졌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온 동네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는 그 형제들만 있는 가정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은 지 4일이 되도록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파말라바를 띄웠죠.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고 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그 말에 예수님 어떻게 말하죠? 당신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린 대개 그러죠. 아이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깨트리고 부서지면 고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앞에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부활 자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 자체다.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 너는 한 달 후면 어떻고 1년 후에 오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주려면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되게 그래요. 자꾸 우리 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이 세상 어떤 교주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과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와 수준이 다른 존재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마르다가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죽었어요. 네.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 아닙니까?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늦게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 너 한 보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 자체고 그 부활의 그 살아나는 여기가 예수님께만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명 자체다.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붙들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 믿음이 여기에 이르면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고 어려운 뿐이에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준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라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이거든요.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마르다에게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묻죠.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이것을 뭐라고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는 자가 받기 때문에 너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너가 믿느냐. 마르다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마르다의 이 고백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자기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썩어 냄새난다 했거든요. 그 냄새난 송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있으면 어떻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생명 자체라니까요. 생명 주는 분이라니까요. 살려주는 분이라니까요. 그걸 뭐라고요?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마리아의 그 고백에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신 것입니다. 자, 43절이죠.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가짜 성장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났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거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송장에게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모여 소리쳐보지 살아나는가?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 한마디에 썩어 빠진 송장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흘 동안 베다니 전체 동네 마을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 저 나사로의 가정에 다니면서 사랑한다 하고 대접 잘 받고 그런데 왜 빨리 오라고 연락했는데 왜 빨리 안 오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빨리 오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그 고생을 시키고 왜 그들이 슬픔과 통곡 속에 있게 하고 온 동네가 비통에 빠지도록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리 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그래서 계신 곳에 이틀 동안 더 일부러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갑니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말려요. 아니 주님, 조금 전에 우리 거기서 마저 죽을 뻔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 또 가자 그럽니까?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유대로 갔다가 이틀을 더 소요한 다음에 나흘이 걸린 거예요. 4일이 지나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자, 14절, 15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뭐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믿게 하려고, 참 부활이 뭐고 참 구원이 뭔지 진짜 알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오지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어요. 절망도 찾아와요. 염려 근심도 찾아와요. 질병도 찾아와요. 그럴 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져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왜 나에게 이것이 왔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려놓으면, 부활의 주님 꼭 만나면 왜 이랬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 그러죠.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냄새나요. 송장이 썩어 접었는데 어떻게 무덤의 눈을 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짜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똑바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문제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러죠.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증명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26절이 이렇게 말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느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이 산다 하는 단어는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분 많습니다. 착각하지요.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지요.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마르다와 같이 시인이 분명하지 않고 마르다와 같이 믿음의 자리가 확실히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이 흔들리고요. 신분이 흔들리고요.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요. 부 때문에 흔들리고요. 지식 때문에 흔들리고요. 권세 때문에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지 않는데 사망 것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요, 마지막 천국 가게 될 때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무디는 그들 앞에 감격스러운 탄성을 지릅니다. 보라, 영화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무디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려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반기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서서 자신을 보는 주님을 봤듯이 무디가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내가 죽었다고 기사가 나면 믿지 말아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의 자리로 갔다고 너희들은 믿어라.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거듭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 믿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죽으면서 두 아들을 불러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잘 있어라, 굿바이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손을 붙잡고 See you again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만나자, 또 만나자 그런 뜻 아닙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특별히 마음은 마지에게 더 가야 되는데도 왜 어머니는 안녕 그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녕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그 둘째 아들은 둘째이지만은 See you again 또 만나자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파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대요. 요즘 여러분 서울시, 부산시 선거철 아닙니까? 그 대다수의 유수의 유권자들 보면 20, 30대가 현 여당을 떠났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그분 안에 우리는 영원한 복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그래 내가 늦게 왔지. 내가 미안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오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랬어요.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뭘 묻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마르다같이 믿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확신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도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현실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부활절날 다 믿음이 돈독해지시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만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당당히 서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